지역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10시에 구역장, 교구장, 사역자 모임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 매달의 첫째 주 이 시간이 전 제일 부담이 됩니다. 빨리 끝내야 돼서요. 최대한 시간 안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11월이 이제 마지막이고 12월부터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1월 키워드가 아름다운 결산입니다.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아름다운 결산. 특별히 오늘 강담에서 선포될 그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결산입니다. 결산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흑자여야 되죠. 돈을 벌어야지 결산이 아름다워지죠. 결산했는데 어마어마한 적자면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결산은 항상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셀 복은 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받은 복을 갖고만 있으면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받은 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얻어서 내가 만들어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죠?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세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성취됐음을 확인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적용되고 성취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누렸으며 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인도하셨는지를 너가 얼마나 확인했니?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 복음 성취의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누림에 따라서 점점 내가 죽어지고 이젠 나의 삶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에 키워드를 주어졌습니다. 1년마다 그렇게 한 스텝씩 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삶.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냐 했을 때 우리 2020년 키워드가 뭐죠? 표어가 뭐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이며 또 그 은혜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거기서 강하라는 건 또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2022년에 받아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평생을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요. 또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은 너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자임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널 인도하고 있으니 담대하라, 강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노력한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거저 주셨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단어 공짜라는 말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갑자기 값이 굉장히 저렴해지죠. 여러분 요즘에 공짜로 주면 그게 막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까? 뭐 물론 기분은 좋지만 공짜라는 그 단어 안에 어떤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좀 퀄리티가 낮고, 그렇죠? 유통기간이 약간 이렇게 지날랑 말랑하니까 이제 1+1으로 이렇게 하나 켜주는 그런 개념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만한 어떤 실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저렴해서 그냥 사방팔방에 다 널려 있어서 그냥 알아서 가져가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칼빈은 그것을 전적 부패라고 표현을 했죠. 전적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줘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요 내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할 만한,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도 막상 우리 삶 속에 그 내용이 지식으로 맴돌 뿐이지 그게 정말 믿어지시던가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그 앞에서 내가 도전을 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실천들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수없이 얘기해도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그 드러나는 증상을 해결하기에 우리가 급급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엊그저께죠 치유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냐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너는 지금 그렇게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너의 몸을 자해하고 그냥 먹고 죽고 마시고 죽고 에라 모르겠다 화내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이를 갈며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 의논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내가 고심하고 신중을 가하여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그런 너가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대신 죽었고, 또 그런 너가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이것을 믿을 만한 실력, 실천할 만한 실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내가 직접 성령으로 너와 함께해서 너를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인도하는, 너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특히 뭐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뭐 거짓을 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대해서 뭔가 복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더 손해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그 사람에게 들리는 줄 아세요? 안 들려요. 막 나 혼자서 막 속으로 와 이렇게 해도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더 열받죠. 왜 저렇게 웃고 댕겨? 짜증나 죽겠네 하면서 내 속은 막 불불 끓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자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는 그렇게 네 몸을 함부로 다룰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화가 나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내 몸을 자해합니다. 더 큰 고통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잊어보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을 주먹으로 치죠. 그럼 어때요? 내 주먹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가 내 주먹으로 벽을 치는데 왜 내 주먹을 보호해주지 않으세요? 안 보호해주십니다. 주먹을 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이에 쿠션을 싹 넣어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죠. 왜요?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좀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쳐서 네 몸을 아프게 해서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을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게 계속 들려짐 속에서 내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여러분들 뭐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은혜의 내용을 내가 알아감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치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맛보고 겪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있는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겪어보래요. 체험해보래요. 내가 전능한 여호와 또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너를 사랑하는지 지식적인 이해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한번 너의 삶 속에서 겪어보라는 거죠. 그게 40년 광야였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인생 속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지 한번 온갖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오히려 굉장히 좀 불행한 인생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 개죽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들의 인생 속엔 문제, 환난, 고난투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거 지금 맛보는 기회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는 지식적인 이해만 있지 말고 실제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그 사단의 역사 앞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주와 재앙과 갈등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안 되는구나 그냥 덮어두고 다른 거 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서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받는 겁니다.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흔들리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낙심하지 마. 왜? 내가 지금 붙들고 있잖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손이라도 한번 물속에서 손이라도 한번 움직여봐. 발이라도 한번 굴러봐. 물에 절대 가라앉지 않아. 익사시키지 않아. 내가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너가 장차 이 파도를 멋지게 헤엄치는 그런 너의 모습을 나는 기대하고 있단다 하면서 나를 지금 계속 붙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서 뭐 하려고 하시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29절을 먼저 좀 주목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냐면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은 그것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닮아가는 쪽에 유익하도록 선을 이뤄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길이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 큰 그림들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의 모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 인간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린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삶의 누림의 모습은 반드시 인간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내용은 잘 알지만, 복음도 알겠지만 막상 내 가정에 돌아가고 또 내 직장이나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 없어지지가 않죠.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이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죠. 서로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서로 인내하십시오.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과 사랑과의 그 갈등, 그게 언제 찾아왔죠?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떠남으로부터요. 이런 말이 있죠.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뒤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뒤에 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증상을 치유하는 약은 있지만 그 감기 자체를 낫게 하는 약은 없다는 거죠.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목이 붓는다든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갑자기 따뜻한 물을 마시고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왜냐,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은 감기가 나아져야 없어지는 증상들이지, 그 증상을 하나씩 잡으려고 콧물 나는 그 코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콧물 나는 증상은 막았지만 감기는 여전한 것이죠. 기침이 자꾸 나오니까 입에다가 수건을 막 박아 넣는다고 기침은 안 날 수도 있겠으나 감기는 여전한 것이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잖아요. 결국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양을 전도라고 지금 우리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보고 지금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이뤄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맺혀질 열매니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매가 안 남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안 나기 때문에 더욱더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제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깨달아서 그게 내 삶 속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금 앞에 31절 32절 그 하나님이 그 전까지만 딱 읽다 보면 시험 들어요. 나 못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나 분냈고 비방했고 악의가 있었는데, 근데 뒤에 중요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은혜의 내용이 내게 자꾸 들려질 때 우리 삶 속에 맺힌 열매가 뭐라고요? 그게 지금 31절의 내용이라고요. 안 맺히면 네가 거짓말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의 내용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바로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사랑했다고 하니까 발 씻어주고 뭔가 제자들 밥 먹여주고 이런 사랑을 생각할까 봐 뒤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말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이제는 복음을 알았으니 어떤 것을 실천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내 몸을 자해하고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힐 거야. 복음의 열매가 맺힐 거야.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됩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그 차에 엔진 신호가 들어오면 아, 엔진이 이상이 있구나 하고 어디로 갑니까? 문방구로 가서 그 엔진 오는 그거를 지워버립니까?
카센터로 가죠. 카센터에서 엔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그렇게 내 삶 속에 잘 안 되어지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걸 안 보죠. 덮어놓으면 없는 거잖아 하면서 덮거나, 또는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시장에서 그 열매를 사다가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요, 열매가 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 분노함과 비방과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속으로 내가 또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그 열매를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래요. 우리 보고는 주 안에서 너가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앞에서 자해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왕자고 공주기 때문에 왕자다워지라는 거죠. 공주다워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호들갑 떨지 말래요.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 안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근데 지금 배 밖에서 불어오는 그 풍랑 앞에 우리는 지금 가슴이 굉장히 쫄입니다. 지금 창밖에 있는 사자와 곰에 우리는 오줌을 지리고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안전한 버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아는 자처럼 행하라는 거죠. 잘 안 되니?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내용을 또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내용 안에 거하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화가 났는데 화가 없어지는 그냥 그런 결과론적인 것이 복음의 적용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 떠난 전적 부패의 모습이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시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적용의 한 시점,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관계 회복은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죠. 실제적인 이런 내 삶의 체험들이 쌓여질 때 그게 이제 나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방법을 우리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믿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거 기록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의 수준과 인성과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거기에 오류가 하나도 없게 하신 것이 축자 영감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다가 요한에게 한 글자씩 불러준 것이 아니라 요한이 삶 속에서 맛보고 체험한 그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또 구역 식구들에게 지식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하면 훨씬 더 잘 기록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증인의 그 문서를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성경이듯이 하나님 또한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에요. 승제 복음이 있길 원하는 거죠. 성경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이 성경을 쓴 것처럼 누가가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린 것처럼, 바울이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체험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그 복음을 체험한 것들이 내 자녀에게. 그래서 내 자녀를 불러다가 지식을 쏟아놓지 말고 그 상황 앞에서 이 복음이 먼저 나에게 흡수되는 그 시간들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받은 복을 세어보는 아름다운 결산 맺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